할렐루야. 참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2024년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고 힘들 때도 있었고 또 기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통으로 보면은 1년이 그냥 금방 지나갔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송년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더욱더 우리가 불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기는 참 만족감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져야 될 바람직한 만족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만족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이 그러한 만족감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짐승들이 있잖아요. 짐승들이 초식동물도 있고 육식동물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식동물들, 특히 이제 맹수들,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러한 맹수들을 보면 그 초식동물들을 잡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자가 싸납고 아무리 호랑이가 사납게 울부짖는다고 해도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맹수들은 자기가 딱 먹을 만큼만 먹는 거예요. 자기가 배고프면 아 내가 이제 먹어야 되겠다 할 때는 사냥을 합니다.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사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막 쫓아다니다가 한 마리를 딱 타겟으로 정하고 그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잡았는데도 자기 옆에 또 한 마리가 있다고 해서 잡는 법이 없어요. 딱 한 마리를 잡으면 거기에 같이 모여서 먹습니다. 그리고 다 먹었으면 쉽니다. 언제까지 쉬냐면 배가 꺼질 때까지. 더 이상 사냥을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리만큼만. 그러니까 한 마리 잡아서 그걸 배불리 먹으면 거기에 아무리 많은 초식동물들이 있다 해도 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맹수들이. 그런데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동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배부른 상황에서도 이게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이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양을 초과해서 먹어가지고 막 아유 배가 터질 것 같네 하면서 먹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 음식을 너무 먹고 싶었던 음식인데 내 돈 주고는 사 먹을 수 없고 어떤 자리에서 그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음식을 많이 먹기 위해서 막 먹다가 화장실 가서 토하고 와서 또 먹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짐승들도 그렇지 않은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음식을 탐하는 식탐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거라면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거 자기 돈으로 사 먹을 수 없는 거 먹고 싶어서 지금 먹으면 언제 또 먹을지 모르니까 내교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먹을 거를 탐하는 뭐 식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잠언 27장 20절에는 수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수울과 아바돈이 무엇입니까? 수울은 음부 또는 지옥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바돈은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멸망. 그러니까 지옥과 멸망은 만족함이 없고
이 말이 뭐냐면 지옥의 사자 마귀 사탄은 그리고 그의 그 세력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는 한 마리 잡아서 배부르게 먹으면 사냥을 하지 않는데 이 지옥의 사자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찾아 만족함이 없어요. 그 멸망시킬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에 예수님도 공격합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또한 사람의 눈도 이와 같이 만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눈인데 어떤 눈이냐? 욕심으로 가려져 있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채워진 눈, 이 눈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엇이 아무리 잘 돼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그 사람을 다른 말로 하자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남의 일, 이건 남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다 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자신을 돌아가도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것이 요만큼 채워지면 만족을 안 하고 이만큼까지 채워진 거 보니까 조금 더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최신규 부목사가 저에게 뭐 하나를 알려줘가지고 그 음악 듣는 뭐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얼만큼이 되고 조금만 더 하면 얼만큼이 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만족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채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는 나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조상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했던 걸작품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잖아요. 왜 넘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가만히 보면 만족하지 못해서 결국 죄를 지었잖아요. 뭐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실과되는 너희가 마음껏 따먹어. 이게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 동물을 뭐다라고 하면 그게 그 이름이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딱 한 가지 그 너희들한테 그 허락을 안 했으니까 그거 하나만 따먹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그 나무 한 그루,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허락이 안 되고 그 외에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만족해야 되잖아요. 만족해야 되죠. 이거는 정말 거의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 욕심으로 채워진 눈이 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욕심입니까? 어느 날 하와가 가다가 그 나무를 봤는데 다른 나무하고 뭐가 때깔이 좀 다른 것 같아. 뭔가 좀 더 맛있을 것 같고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하지. 하나님이 근데 도대체 왜 저 나무를 따먹지 말라 했지? 궁금하네. 한 먹어봤으면 좋겠네.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쳐다보다가 이제 어떻게 잘해서 표시나지 않게 한번 저걸 어떻게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턱 따가지고 보자마자 따서 먹진 않았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가 뱀이 꼬이고 어느 순간 죄를 딱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보통 죄가 아니었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안 죽었습니까? 죽은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아담과 하와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후에 후손인 우리를 표현할 때 죄악으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죽을 뻔한 우리들을 구원했다고 하지 않고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저지르는 후부터. 그러니까 이 욕심으로 가득 찬 눈은 만족감이 없는데 언제까지 만족감이 없냐면 멸망하기까지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거에서 우리는 자유롭느냐?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낫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퀄리티가 제일 높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하겠죠. 아니 실제적으로 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위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가 탐내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거 너무 부럽다, 좀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아마 그때 우리가 있었으면 선악과를 보는 즉시 따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오늘 3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본다면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바란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여호와를 바란다는 건 여호와께, 하나님께 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욕심의 눈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진 만족감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삶을 사는 길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만족감입니다. 하나님으로 얻는 만족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서 얻는 만족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있어서 만족감을 얻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제일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자기네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권한을 다 뭉개했는데 유일하게 나무 한 그루 빼고 모든 것 다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욕심이라는 게 있으면 만족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있고 없고에서 오는 만족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서 오는 만족감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별로 없는데 만족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된다고. 더 채우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2024년 송년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며칠 있으면 새롭게 시작되는 25년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또 만족감을 얻는 우리 함께 나눈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바람직한 만족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만족감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높아지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높아지지 않는.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끔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훨씬 더 하시잖아요. 저도 벌써 그렇거든요. 가끔 내 자신에게 놀랄 때가 있어요. 방금 전까지 뭐가 생각났는데 생각이 안 나.
뭐 가질러 집에 들어갔는데 가질러 들어가서 계속 서 있어. 내가 여기를 지금 분명히 뭐 하려고 왔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생각이 안 나. TV에서 누구를 봤는데 그 배우 이름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예전에는 계단 같은 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도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다다다닥 하면서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놀랄 때가 있는데, 근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기억력이 왜 이게 생각이 안 나지 하면서 내가 뭔가 이게 예전 같지 않구나, 내가 약해졌구나, 내가 뭔가 어떤 기능들이 떨어졌구나를 스스로 감지를 하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인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병원 가서 물어보면 나 이거 생겼으면 어떡하지 해서 병원 가서 물어봤는데 그거 없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검사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걸 스스로 느끼는 사람은 사실상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별 문제가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는. 내가 남들이라 비하면 내가 아직 쌩쌩해. 기억이 안 났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났는데 다른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야, 너 치매 아니냐? 그런데 자기가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내가 요즘 피곤해서 기억이 안 나나 보네. 이렇게 해버리는 거.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치매가 걸린 사람은 자기가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치매가 아닌 사람은 내가 치매인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사실은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가 병원에 가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면은 그런 거 관심은 안 두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자기를 약한 모습 또는 어떠한 것들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별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교만과 오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만과 오만.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혹시 누군가를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떠한 모임에 참석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교만한 말을 하진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상처를 안겨주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기를 수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짜로 교만하고 진짜로 오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엄청 교만한데 자기가 교만한 걸 몰라요. 자기가 엄청 오만한데 자기가 오만한 사실 자체를 오히려 그런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늘 여쭤보는 것. 이 작업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업이 계속되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높아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러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교만해져서 내가 교만해진 것 자체를 내가 알지 못하는 지경에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이런 말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죄를 안 지었나? 완전 이겨냈던가? 아니요. 다윗은 실로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웬만한 사람은 짓지 않는 죄를 다윗은 졌어요. 굉장히 중한 죄를 졌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면을 보고 도대체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펴보면 다윗이 한 가지 정말 잘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에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회개하는 데에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죄를 지었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아는 그 순간에 회개를 하는데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를 했다니까 그 침상이 공중으로 붕붕 뜬다는 게 아니라 눈물로 침상을 적셔서 그 침상이 곰팡이가 필 정도로 회개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러한 점을 높게 평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바로 이러한 길인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실수가 많습니다. 남에게 어떤 상처를 주려는 마음에 하나도 없이 말하다가도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실수해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이 상했구나라는 걸 느낄 때도 있고 심지어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튼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허물들과 약한 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이 내게 알아졌을 때 다윗처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쌓여놓으면 생기는 마음이 있는데 높아지려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낼 때 우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교만을 참 싫어하십니다. 교만을 참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이미 망하는 길에 접어든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면적인 그 마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1절 상반절에 그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건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 교만해질까봐, 자기가 교만해질까봐, 자기가 오만해질까봐 늘 자기 마음에 긴장을 늦추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실 교만하자면 다윗은 교만할 것은 갖췄잖아요. 가장 성군 다윗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거기에 하나님도 그를 합당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랑거리도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자기가 행여라도 교만할까봐 항상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여기에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어깨에 뽕이 한껏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사람이 다 저 밑에 내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갖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몸부림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면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참 들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야말로 높아지지 않는 마음, 교만하지 않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마음이 향하고 화려한 명성을 탐하는 마음이 딱 자리 잡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꾸 부귀영화를 탐하게 돼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기고 나도 좀 명성을 좀 얻고 싶네. 나도 좀 칭찬 좀 받고 싶네. 나도 좀 유명해지고 싶네 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부귀영화를 탐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나는 좀 한 자리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는 부귀영화를 탐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있는데 부귀영화를 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예전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감이 없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는 길로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높은 자리를 탐하는 마음 자체를 갖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예. 뭐 여기까지는 괜찮잖아. 요만큼까지는 아직 타락은 아니지. 아마 타락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뭐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타락이라고 할 수 있나?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인데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서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기면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패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리를 애초부터 탐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비춰보는 기도의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날마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가까운 그 사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그 만족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욕을 쫓는 마음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욕을 쫓는 과한 욕심. 1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이 과욕을 쫓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멈출 수가 없어요. 과한 욕심이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높아지려는 마음하고 같이 아직 앙상블이에요. 과한 욕심을 쫓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 마음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이런 걸 보게 돼요. 담임 목사님과 또 그 성도들에게 너무 인정받고 싶은 그 부교육자들 있잖아요. 부교육자. 너무나 인정받고 싶은 부교육자가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그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교회에 부임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부터 한 가지씩을 제가 여기 좀 잘못된 것들 뜯어붙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려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과한 욕심, 과욕. 그래서 나중에 질풀에 지가 지쳐서 얼마 가지도 못해. 한 번 칭찬을 목말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의 칭찬, 성도들의 칭찬이 목마르니까 어떤 기발한 것을 막 해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할 때는 그만큼을 하면 만족감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기발한 걸 해야 돼요. 그래야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온갖 것을 찾아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행사 만들 때는 그 전 것 같은 행사를 만들기 싫어요. 자기가 만족이 안 돼. 더 기발한 거를 해야만 돼. 더 쇼킹한 거를 해야만 돼. 그러면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하고 다를 게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과욕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욕의 마음이 생기면은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찾아 헤매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은 금방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러면 그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 능력 바깥의 것을 끌어서라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죠. 멸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더 거창하게, 더 기발하게 이목을 사로잡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이 과욕의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왕뿐만 아니라요. 다윗은 시인 중에 참 능력 있는 시인입니다. 다윗이 악기를 못 다룹니까? 노래를 못 합니까? 시를 못 씁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다윗은 인물도 좋았어요.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과욕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과욕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 속에는 않겠습니다도 있지만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열정에 있어서 둘째 말하면 서러워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다윗아, 네가 나 어두운 선막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되겠구나 네 마음 안다. 그런데 너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손에 피가 많이 묻었어.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너는 성전을 못 지어. 네 아들이 지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치는 다윗에게 다윗이 과욕이 넘치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을 거야. 강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강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만족합니다.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람직한 만족감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다윗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게 하기 위해서 너는 성전 지을 수 없다. 나는 어차피 못 지니까 그래 내 아들이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 좋은 것만 보면 그것을 다 비추합니다. 나중에 성전 지을 때 사용하라고 어디 가서 뭐가 좋다 하는 것만 보면 그것을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그 다윗의 행동에서 하나님, 예, 저는 만족합니다. 이게 거기에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소원합니다. 우리가 큰 것을 하고 우리가 뭐를 이뤄내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만족해야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해야 만족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는 것은 내가 기뻐야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야 잘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사를 한 것이 잘 됐을 때 그것이 잘 된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어떤 그 성도들의 고열을 비틀어 짜면서 사람들의 마음 저 구석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거창하게 뭐를 해가지고 내가 만족해. 그것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거창한 행사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아주 돈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기쁘시죠? 자기가 기쁜 건데 하나님도 기쁘시죠?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욕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 마음을 살펴보아 그렇습니다. 저의 마음도 얼마든지 과욕을 부릴 수 있는 요소와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과욕이 터져나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힘쓰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함께나는 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게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바람직한 만족함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만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2절에서 자기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다윗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는 조건이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은 고요하고 평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윗은 너무나도 왕이었지만 다윗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피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도 별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중요한 자리에 다윗만 안 불러요. 나중에는 장인어른이 자기 죽이겠다고 맨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으로 떵떵거립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몰라요, 이 다윗은. 다윗이 고요하고 평온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내 삶이 좀 퍽퍽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표현하는 한 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 있는 한 걸음 뿐입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의 말입니다. 요나단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자기를 맨날 주리하고 쫓아다니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까딱만 잘못하면 조금만 한눈 팔면 나는 바로 죽는다. 그래서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 차이다. 여기로 살짝 한 걸음만 잘못 가면은 죽고 한 걸음만 좀 비키면은 창이 빗나가서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이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었지만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여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이 배고프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다은이도 그랬지만은 젖 먹을 때 있잖아요. 젖 먹을 때 배고프면 막 그 표현을 울고 보채는 걸로 하잖아요. 그럼 얘가 배고픈가 보구나 하고 젖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젖을 떼고 나면 그때부터 그냥 엄마 품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엄마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요. 즉 뭐예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품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바람직한 만족입니다. 다윗의 평온함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만족과 평안이에요. 나에게 뭐가 있고 나에게 뭐가 채워져 있고 거기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바람직한 만족감은 역시 그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삶, 말씀과 기도의 삶이 아닙니까? 이것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 느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할 때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만족감이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는 그 마음에 추심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과욕을 부리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를 덮쳐오는 힘든 일들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늘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는데, 2025년 다가오는 그 한 해를, 또 우리 일평생을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함께 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